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장 큰 기쁨도,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오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불편한 거리감까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하며, 어느 순간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까? 지금의 이 마음, 주님께서도 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셨고,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으며 무리들에게 조롱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단호한 책망이 아니라 회복과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서기만 해도 상처받은 마음은 위로를 얻고 막혔던 관계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은 관계 회복이 예배보다도 먼저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는 감정이 아닌 믿음의 선택이며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겸손함을 배우라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이에게도 그 용서를 흘려보내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이 5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안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며 결국에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오늘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아왔구나.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안고 나에게 나아오는 너를 내가 보았노라. 너는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상처받은 심령을 안고 나의 얼굴을 찾는구나. 너의 그 작은 순종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였노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세상의 일 같아 보이나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곧 내 마음의 예배를 가로막는 담이 되기도 하느니라. 내가 예물을 들고 내 앞에 나아올 때 내 마음에 형제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마음에 아직 풀리지 아니한 원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 예물을 잠시 두고 먼저 그에게로 가라. 그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는 무거운 명령처럼 들릴지 모르나 이는 짐이 아니라 자유의 초대요 회복의 은혜를 향한 문이니라.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기뻐하노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마음 속에 내 사랑이 머무르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너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도 내게 향기로운 기쁨이요 정결한 손으로 드리는 예배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가 내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노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손해 같으냐? 그가 먼저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으냐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나아갔으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노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였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노라. 그러니 너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화해하는 자가 되라. 그 길이 곧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길이니라.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꺾인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자니라. 내 마음에 아직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작다 하여 외면하지 말고 내게 내어놓아라. 내가 그것을 부드럽게 만져 회복시키며 너의 마음이 다시 사랑으로 숨쉬게 하리라. 너희가 예배할 때에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누군가를 향해 진심 어린 용서를 결단할 때 내가 너희 곁에 함께 있고 그 관계의 틈 사이에 내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화해하려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영이 그 위에 머무르리라. 비록 상대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더라도 너의 순종은 하늘에 기록되며 나는 그 믿음을 기뻐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의 사정도 알고 너의 억울함도 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외면당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내가 다 보고 있었노라. 내가 침묵하며 눈물로 견뎠던 날들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노라.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걷기를 원하노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너를 자유케 하며 너를 치유하는 나의 통로가 되느니라. 지금 너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느냐? 오랜 시간 연락을 끊은 가족, 마음이 멀어진 친구, 교회 안에서 불편해진 사람, 혹은 직장에서 상처 주었던 누군가. 그 얼굴을 내가 떠오르게 하였노라. 그 얼굴을 떠올리며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없다 여길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화해의 길을 결단할 때 내가 내 앞서가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며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리라. 이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사랑이 너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임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에게로 가라. 먼저 사과하고 먼저 품고 먼저 용서하라. 그 후에 다시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복이 있도다.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너를 다시 살리고 있노라. 스스로 용서를 구하라. 작은 마음으로도 좋다. 단 한마디 진심 어린 고백이면 족하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는 나의 기쁨이 되며 화해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리라.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입술에 말을 주며 내 발걸음에 평화를 허락하리라. 그리고 너의 손에 하늘의 열쇠를 쥐어주리니 그 열쇠로 묶인 관계를 풀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오늘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면 그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를 돕겠노라. 너를 회복시키겠노라. 너는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사랑하노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두 번째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오늘 나는 너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자 한다. 사람에게 받은 아픔 믿었기에 더 크게 느껴졌던 배신, 가까이 있던 이에게서 받은 날선 말과 행동으로 인해 너는 마음을 닫고 나를 향한 찬양마저 조용해졌음을 내가 아노라. 너는 말하였다. 주님,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다. 그 고통을 내가 직접 보았고 너의 눈물도 내가 받았으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을 내가 너와 함께 지켰노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이제는 내 음성을 들으라. 나는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이려 한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노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이는 내가 친히 너희에게 가르친 길이며 내가 너희를 향해 걸어간 길이기도 하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곧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라. 너는 말한다. 그 사람은 나를 다치게 했습니다. 내 삶을 흔들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된 이야기인 줄 안다. 그러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나를 조롱하던 자들, 침뱉던 자들, 손과 발에 못을 박던 자들을 향해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노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너도 알지 않느냐? 너는 이 기도를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외웠으며 때로는 감동도 받았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를 너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내가 원하노라. 용서는 감정의 결단이 아니니라. 사랑은 호의에 대한 반응이 아니니라. 참된 용서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참된 사랑은 내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니라. 자녀야, 내가 내 안에 거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능력이 되어 주리라. 너는 묻는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드시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다. 그가 나를 알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묶인 너의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길이니라.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상처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니라. 너는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내가 내게 부어준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라. 너는 그가 준 상처보다 내가 너를 지켜준 손길을 더 많이 바라보라. 그리할 때 너의 시선이 달라지고 너의 마음이 달라지고 너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결국 너 자신을 자유케 하는 길이다. 너는 이제 묶여 있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붙잡혀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은혜와 진리로 너를 채우라. 그리하면 너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너의 삶이 거룩한 향기로 피어나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야, 지금 너의 마음에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느냐? 그 이름을 속삭이며 기도하여라.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제가 받은 사랑으로 그도 회복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너의 마음 안에 평강이 흘러들 것이며 그 기도는 너를 새롭게 하고 너의 과거를 정결케 하고 너를 참 자유로 이끌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라.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용기로 바꾸어 살아내라. 그러면 나는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어렵다면 나를 먼저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풀어주고 너의 입술에 기도를 허락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면 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세 번째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치고 상처받았던 날들을 기억하느냐? 너는 말없이 참았고 억울함을 품었으며 때론 사랑하고자 애썼으나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무관심이었도다. 너는 마음으로 되묻기도 하였도다. 주님, 왜 제가 항상 먼저 참아야 합니까? 왜 제가 낮아져야만 합니까? 내가 너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노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보았고 내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관계를 유지하던 그날에도 내가 내 곁에 있었으며 내가 참아낸 모든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도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원리도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나의 마음이요 내가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의 삶의 방식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이 겸손의 삶도 너희 안에서 열매 맺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너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을 오해하지 말라.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요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니라. 참된 겸손은 너희가 나의 형상을 따라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나보다 더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겸손할 때 너희 마음에는 사랑이 머무르고 관계에는 평화가 흐르며 그 안에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나는 이 땅에 오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종의 형체를 입고 너희 가운데 거하였도다. 나는 겸손하였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노라. 내가 그 길을 걸었기에 너희도 그 길을 따르기를 내가 바라노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가 누군가와의 갈등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살피려 애쓰거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하였는지, 어떤 마음이 그의 말 뒤에 숨어 있었는지를 헤아리려 하거라. 겸손은 상대를 위해 나를 내려놓고 그의 자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에 갇혀 있다면 참된 관계는 열리지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한 걸음 내려오면 그 순간부터 나의 사랑이 그 틈을 채우기 시작하리라. 나는 나를 높이려는 자를 낮추고 나를 낮추는 자를 높이노라.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 심령에 평강을 허락하노라.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며 먼저 섬기고 먼저 이해하려 할 때 그 사람은 물론 너의 마음 안에도 나의 형상이 새겨지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도다. 이 땅에서는 강한 자가 앞서고 높은 자가 군림하나 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낮아진 자가 높아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지혜와 사랑으로 반응하라. 그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순종을 기억하노라. 너는 너의 일을 돌아보되 다른 이들의 형편도 함께 품어라. 그들이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다면 잠시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곁에 있어 주거라.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일, 조용히 기도해 주는 일, 소리 없이 배려하는 모든 행동 속에 나의 향기가 스며 있느니라. 그리고 너는 알게 되리라. 겸손으로 시작한 관계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기에 너를 겸손의 길로 초청하노라. 이 길은 낮아지는 길 같으나 그 끝에는 높임이 있도다. 너는 오늘도
내가 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관계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내가 너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하리라. 내가 겸손히 사랑하는 그 자리마다 나의 평강이 임하고 나의 기쁨이 너를 덮게 되리라. 나는 너의 주, 겸손으로 너를 섬긴 예수니라. 네 번째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용서를 입은 자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허물을 내 손으로 덮고 기꺼이 너를 의롭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용서한 그날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진노를 거두었고 너의 마음에 평화를 심었으며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용납하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명령이요 너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니라. 너는 말하였도다. 주님, 저는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또한 너는 말하였도다. 저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도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너의 억울함도 지켜낸 인내도 그리고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무너지는 그 심령도 내가 모두 보고 있노라. 그러나 자녀야, 너는 용서받은 자니라.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았듯이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묻지 말지어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 안에서 복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며 그 사람을 내 손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였는지 기억하라. 너는 나를 거절하였고 때로는 나의 말씀을 조롱하였으며 나의 마음을 멀리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며 끝까지 너를 기다렸노라. 그와 같이 너도 내 곁에 있는 자를 내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라. 너는 용서가 무기력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용서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통로이니라. 너희가 서로를 용납할 때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하게 되며 너희가 서로를 용서할 때 내가 그 공동체에 평강을 부어주리라. 너는 묻는다. 주님, 그러면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도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말씀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가르친 것이니라.
내가 내게 베푼 용서는 끝이 없으며 조건이 없고 후회도 없느니라. 내가 내 안에 있다면 너 역시 그러한 용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리라. 때로는 용서할 힘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저는 지금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이 기도가 너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내가 그 마음을 받겠고 내 안에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리라. 용서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믿음의 순종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듯 너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할 때 너는 자유를 얻게 되며 너의 상처가 치유되며 너의 영혼이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너의 용서는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너의 용서는 너를 회복할 수 있으며 너의 용서는 나의 영광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는 미루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얼굴을 위해 기도하라. 용서가 아직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을 축복하며 부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고치리라. 너희의 관계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어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용서한 주, 지금도 너희를 용서하는 은혜의 예수니라. 마지막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외로움을 아는 자이로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은 종종 홀로인 것 같았고 누구에게도 내 진심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없어 속으로 아파하던 날들을 나는 알고 있노라. 너는 마음으로 말하였도다. 누가 나의 깊은 마음을 알까? 내가 겪은 일을, 내가 품은 상처를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도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 외에는 능히 알 자 없느니라. 그러나 나 예수는 너의 모든 것을 아노라. 말하지 않아도 숨기려 해도 내 눈은 너의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며 내 마음은 너의 고통에 늘 함께 아파하였느니라. 자녀야,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친구라는 선언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나의 마음이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이니라. 나는 너를 친구로 부르노라. 이제 너는 나의 종이 아니요 나의 뜻을 나누는 친구니라. 친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요 숨김이 없는 사이요 서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 단지 말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지켜낸 사랑이었느니라. 그 십자가는 너를 향한 나의 우정의 증표요 너의 모든 고통과 죄와 수치를 내가 대신 짊어진 사랑의 제단이었도다. 너는 이 땅에서 참된 친구를 찾기 어려워할 때가 많았도다. 사람은 때로 실망을 주고 때로 배신하기도 하며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나 예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내가 외롭지 않게 하며 너의 아픔을 나눠 짊어지고 너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너의 걸음을 묵묵히 지켜보리라. 내가 친구 된다는 것은 단지 위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요 너의 인생에 가장 깊이 관여하며 너의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가 되겠다는 뜻이니라. 너는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마음에 머물며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더욱 친밀해질 것이며 너는 나의 기쁨 안에 거하게 되리라. 자녀야, 너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친구가 되겠다고 선언하겠느냐? 너는 값없이 부름받은 자가 아니니라. 나는 너를 피로 샀고 너를 위하여 생명을 드렸으며 너와 함께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며 내 친구로 부름받은 자로서 담대히 서거라. 너의 정체성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선언한 이름 곧 나의 친구라 하였노라. 너는 이 땅에서 내 우정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에게도 그러한 친구가 되거라. 사랑을 나누고 진실을 말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참된 친구가 되어 주거라. 너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자, 묵묵히 기도해 주는 자, 그리고 때로는 진리를 말해주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리하면 너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사랑이 드러나고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리라.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있노라. 너의 기쁨 가운데 웃고 너의 슬픔 가운데 울며 너의 모든 길을 함께 건노라. 내가 친구 된이라면 너는 결코 외롭지 않으며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사랑은 너를 향해 멈추지 아니하며 내 우정은 너를 향해 시들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나의 벗이라. 이 말씀이 너의 마음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나는 너의 변함없는 예수니라. 마무리 묵상. 이제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머무르셨나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필요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셨나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셨던 주님. 우리의 예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으로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죠?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하였고 내가 먼저 너를 붙들었노라.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사람을 향해 다시 다가갈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던 말씀도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할 수 없는 얼굴을 안고 살아갑니다.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오랜 시간 풀리지 않은 감정의 매듭.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너는 이미 나를 닮은 사랑 안에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감정이 정리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진실되게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겸손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관계는 언제나 내 입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을 살피는 것이 겸손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진리만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이 함께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 안에 담긴 무게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누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이름을 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세요.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름은 어렵고 마음은 복잡하지만 저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사람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더 깊은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나는 너의 참된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었노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고 고립될 때, 마음 둘 곳 없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 오늘 너무 외로웠어요. 오늘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들은 5가지 말씀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말씀을 붙드십시오.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할 원수가 있다면, 겸손히 이해할 관계가 있다면, 용서할 이름이 있다면, 무엇보다 주님과의 우정이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면, 이제 이 묵상의 시간 끝에 조용히 주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관계는 누구와의 사이에 있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가장 가까운 친구라면 나는 그분께 오늘 하루의 마음을 얼마나 나누었는가요? 이 묵상의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금 더 사랑 쪽으로, 조금 더 화해 쪽으로 인도하길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굳어있던 관계의 벽을 허무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 주님마저 오해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억울함보다 사랑이, 자존심보다 용서가 흐르게 하소서. 주님, 용서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나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용서하셨으며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저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겸손히 관계를 대하라 하신 그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옳다는 이유로 상대를 판단하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눈 감고 살아왔는지요. 주님,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품게 하소서. 내가 내려오는 자리, 그 낮아짐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신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그 큰 용서를 잊지 않고 서로에게 은혜로 대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당신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참 많이 울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약해져도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외롭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말씀만 듣고 돌아서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용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겸손히 품을 수 있는 성숙함, 그리고 주님을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영상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며 그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